8월 정교인 새벽기도회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436장 찬송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주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이현우 장로님께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밤낮 무더운 날씨에도 이른 새벽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전에 나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하루를 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독생자 예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크신 사랑을 나누기보다 남은 한 가지마저 채우려 욕심내는 죄인임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폭우와 폭염으로 피해 입은 이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내리시사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도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며 희망을 잃지 않고 하루속히 일상으로의 회복을 원하오니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학교의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은혜롭게 마칠 수 있게 하심 감사합니다. 또한 청년부의 키르기스탄 단기 선교와 스리랑카의 의료 선교도 잘 마치게 인도하심도 감사합니다. 이를 위해 함께한 이들의 기도와 후원의 손길들 은혜 내리시사 하나님 나라의 지경을 넓히고 비전을 품어 한 걸음 더 나아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전 후 70년 긴 세월이 흘렀지만 아직 자유와 복음을 모르는 북한 공산정권이 하루속히 붕괴되어 불쌍한 북녘 동포들이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길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일평생 교회를 위해 충성 봉사하신 믿음의 선배님들께 차고 넘치는 은혜 베풀어 주시며 앞으로의 계획에 늘 동행하시고 건강 주셔서 천국 소망 이루기를 기도합니다. 대구제일교회 가족들 이 모양 저 모양 각 처소에서 힘들고 지쳐 있더라도 우리 주님 넓으신 가슴으로 품으시사 치유되어 빛과 소금의 역할 잘 감당케 하시고 낙심치 말고 기도와 간구로 말씀과 찬양으로 잘 이기고 극복하여 승리하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각 부서와 기관들의 모든 일의 주관자가 되시어 봉사하는 손길들 기억하시며 여건이 허락지 않아 함께하지 못하는 손길에도 같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상에서 기도하는 교우들과 가정들 하나님 친히 만지시사 속히 회복케 하시고 경제적 어려움, 직장, 자녀, 장래 등 우리의 기도 제목 아시오니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먼저 하나님께 아뢰고 나만 겪는 어려움이 아닌 인내의 연단으로 순종하여 늘 승리하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일찍부터 예배를 위해 준비한 손길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오며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영육간의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옵고 특별히 건강 허락하셔서 성령님 늘 동행하시고 앞길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의 감동으로 세상에 나가 이웃을 잘 섬기며 주님 사랑을 실천하여 하나님께 오로지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길 소원합니다. 늘 함께 하심을 믿으며 참 진리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63쪽 마가복음 6장 31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31절 한 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아멘. 박창훈 담임 목사님께서 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헌금하신 분이 계셔서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월삭 기도회를 할 때마다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을 보게 됩니다. 그 예물을 드리는 분들이 매달 이 시간이 되면 잊지 않고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사람 성도들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매달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를 보살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라는 여러 가지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는 가정들이오니 하나님 지금까지 복되게 역사하시고 함께 하셨던 것처럼 앞날도 그렇게 복되고 아름답게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힘겨운 것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손길을 필요로 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마다 응답하여 주셔서 하늘 아래 살아가는 모든 삶이 늘 복되도록 이 가정들을 주께서 복내려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언제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가정들로 늘 살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달도 주의 손에 우리의 삶이 복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한 가지 소망이 있을 겁니다. 누구를 제외함도 없이 모든 성도들은 한 가지의 소망이 있지요. 그건 뭐냐 하면 세상 속에서 나는 당당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고 세상의 모든 삶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다는 것,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염원일 겁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는 월요일 아침이 되면, 때때로는 휴가가 끝난 그 다음 날 아침이 되면 우리는 피곤함에 찌들어 있는 자신을 발견할 때가 어쩌면 많을지 모르겠습니다. 일터로 나가는 우리의 마음속에 중압감이 몰려오고, 심지어 어떤 이들은 자기의 직장으로 가는 것 자체를 이렇게 묘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 다시 내게 지옥이 열렸다. 아마 그들의 말의 의미는 직장 속에서 마주쳐야 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하는 사람일 겁니다. 몇몇 사람을 놓고 기도해 주기도 하고 어떤 분의 기도 제목을 받기도 하는데, 어떤 분의 한 기도 제목이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주일 아침이 가장 힘이 듭니다. 단순하게 그 단어를 읽었을 때는 이분이 예배 드리는 것이 참 힘드는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주일 아침이 가장 힘듭니다. 왜냐하면 내일 아침 직장에 나갈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 벌써 전날부터 마음이 힘들어집니다.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우리는 그냥 대수롭지 않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너무나 심각한 월요일에 찾아오는 힘겨움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니 모든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었던 희망, 바램,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당당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그 염원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어느덧 사라지고, 도리어 그 기대감은 잃어버린 채 우리는 우리의 세상 속에서의 삶의 현장 속에서 무력감을 통하여서 일을 시작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무너져 버린 희망, 바램, 그리고 무엇보다 경건하고 멋지게 살고 싶었던 그리스도인의 그 간절한 소망이 무너진 우리의 삶의 현실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럴 때 사람들은 많은 생각을 합니다. 조금만 쉴 수 있다면, 이 긴장을 이길 수 있을 텐데 조금만 쉼을 쉴 수 있다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요. 이런 관점 속에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쉼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아주 짧은 말씀 마가복음 6장 31절에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원리를 우리 주님께서 잘 말씀하고 있는데, 자막으로 9절을 한 번만 더 보실까요? 6장 31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여러분, 자막을 조금만 더 오랫동안 두십시오. 여러분, 이 자막을 다시 한번 눈여겨보십시오. 주님께서 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여기는 4가지 요소가 있다는 것을 아마 여러분 마음속에 금방 와닿을 겁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얘기하고 계시죠? 첫 번째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따로라고 얘기합니다. 따로. 여러분, 따로라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내가 지쳐 있는 상황으로부터의 떨어짐을 의미합니다. 영어로 번역했을 때 away라는 단어를 씁니다. 너희는 따로. 그 상황으로부터, 나의 골똘한 상황으로부터, 환경으로부터 너희는 떨어져 가야 된다. 이것이 쉼의 첫 번째 요소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나서는 두 번째는 이렇게 말하죠. 한적한 곳에, 영어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lonely place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 홀로 있을 수 있는 시간, 어떤 것들이 너에게 침범하지 않을 수 있는 혼자만의 시간. 그러니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구체적인 어떤 장소와 환경 속으로 들어가서. 친구들 중에는 장로들이 많습니다. 그 장로들은 늘 이럽니다. 휴가 때 말 거니 그러니까 수련회에 들어가는 겁니다. 수련회에 기도원에 가서 기도한대요. 그 제가 그랬습니다. 야, 역시 장로답다. 친구들 제게 묻습니다. 너는 어디 가니? 그러면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는 성경 한 권 딸랑 들고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는 채 나는 그냥 쉬기만 한단다. 그러니까 장로님이 웃으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친구 장로들이, 야, 목사는 장로보다 별 것 없네. 그러면서 농담을 삼아 합니다. 자신들은 경건하게 지내는데 목사는 성경 달랑 하나 들고 놀고만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삶이라는 것 자체가 하루에도 10몇 시간씩 계속
말씀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다 보면 새로운 자극을 위해서 나는 또 다른 의미의 자극이 필요해. 그걸 제발 장로인 친구 네가 이해해 줬으면 좋겠어. 그렇게 말하곤 합니다. 사람들마다 론리 플레이스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웨이, 따로 떨어질 장소가 필요하죠. 자막을 한 번만 더 보여줄까요? 나머지 두 단어가 더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뭐냐면 가서라고 말합니다. 이건 의지적인 표현입니다. 가야만 합니다. 그것이 먼 곳이든 가까운 곳이든 내가 의지적으로 반드시 어느 곳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아주 강조하고 있는 단어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잠깐 쉬어라. 사실은 근데 여기 헬라어의 의미는 잠깐 쉬어라라는 뉘앙스보다는 조금 더 강한 게 뭐냐면 충분히 쉬어라. 오늘 현대인들은 여기에 대해서 많이 충족을 못 받지요. 그러나 성경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잠깐 쉬어라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잠깐이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너의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질 만큼의 잠깐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어떤 사람은 길고 어떤 사람은 짧은 그 잠깐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단어죠. 예수님께서는 왜 제자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을까요? 왜 쉼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을까요? 여러분 오늘 제가 아침이라서 본문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보면 마가복음 6장을 처음 시작하는 1절로부터 그리고 이 본문이 다다운 이 시간까지 나타나는 기사는 딱 어떤 의미에서는 한 가지, 어떤 의미에서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한 가지라는 건 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교 파송을 합니다. 그래서 두 명씩 짝을 지어서 온 지경, 다른 말로 바꾸면 예수께서 가고자 하는 장소로 두 명씩 나아가 온 천하를 누비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바로 앞부분에는 뭐가냐? 그 제자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 겁니다. 이 말을 뉘앙스를 미쳐보면 어떤 겁니까? 온 천하를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하여 갔다가 왔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피곤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늘 주의 일을 하니까 피곤은 문제가 아니야라고 말하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주의 일을 하니까 기쁘지요. 기쁘니까 피곤하지 않는다라는 말로 할 정도로 우리는 영적으로 충만할 수 있지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충만할 수 있지만 뭐예요? 육체적 피곤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과로는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자들이 굉장히 많이 피곤해 있다는 것, 이거 하나를 주목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쉼을 명령했던 이유 첫 번째, 그들이 피곤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닳지 않아서 그런데요. 오늘 나중에 집에 돌아가셔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마가복음 6장 1절로부터 이 본문까지 이르는 이 장면 속에는 제자들의 파송 장면만 있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 어떤 기사가 끼어드느냐 하면 세례 요한이 참수당하여 죽는 세례 요한의 고통과 순교를 담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제자들의 귀에 들렸다는 겁니다. 제자들 중에는 특별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거기에 내포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더더구나 거기에 있는 12명의 제자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참수당한 얘기를 듣습니다. 짐작이 가시죠? 바로 이때는 위기가 고조됐다는 겁니다. 위기가 고조됐다는 말의 의미는 육체적으로 피곤할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압박도 제자들이 엄청났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은 어땠다고요? 육체적인 한계, 두 번째는 정신적인 과도한 스트레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더 이상 사역을 할 수 없다라는 판단이 되어졌을 때 주께서 그들에게 명령하는 것이 있습니다. 꾸지람하는 게 아닙니다. 쉼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충분히 쉬어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냐? 쉼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쉼이라는 건요 비밀이 있어요. 비밀이 있습니다. 지난 이틀 전 찬양 예배 때 우리 정 목사께서 그 쉼에 대해서 안식에 대해서 우리가 설교를 했죠. 그 내용이 워낙 잘 설명했기 때문에 그 부분 중에 일부분만 제가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쉼에는요 하나님의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쉼이라는 단어 속에는. 여러분 창세기를 1장부터 시작해서 2장 3절까지 하나의 단락이거든요. 1장 1절로부터 2장 3절까지 하나의 단락인데요.
이 단락을 한번 쭉 읽다 보면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의 하나님의 관하에서 두 가지를 발견하게 되죠. 첫 번째는 뭡니까? 활동하시는 하나님, 다른 말로 하면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이 말을 인간의 언어로 바꾸자면 노동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노동을 창세기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과 연결해서 신학자들은 설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창세기 1장부터 2장 4절 속에 3절 속에 나타나는 이 첫 번째 단락에서 하나님은 뭐하냐? 일하시는 하나님, 다른 말로 바꾸면 뭐라고요? 노동하시는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는 그것만 나타나는 게 아니죠. 한 가지가 더 강조됩니다. 그게 뭐죠? 쉬시는 하나님, 안식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쉼의 하나님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이제 하나님의 창조를 끝내고 쉬실 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러니까 이 노동과 쉼 사이에 마음속에 있어야 될 게 뭐냐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이것이 참 보배롭고 아름다운 일들이다. 일도 아름다웠을 뿐만 아니라 쉬는 것도 아름다움을 강조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와 쉼의 원리 속에 담겨져 있는 아름다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부가 가족을 위해서 음식을 만드는 것이 노동이지만 이 노동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움으로 승화되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이 끝났을 때 남편과 자녀들이 너무 맛있어 여보, 너무 맛있어 엄마라고 말할 때 주어지는 아름다움의 얘기를 통해서 그 엄마의 마음속에 몰려 들어오는 뭐죠? 쉼에 대한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이게 노동과 쉼에 대한 성경의 원리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창조와 쉼, 특별히 쉼에 대해서 비밀 하나가 담겨져 있어요. 비밀 하나가. 이게 찬양 예배 때 장 목사님이 얘기했죠. 그 비밀이 뭔가요? 하나님의 쉼 속에는 뭐냐? 예배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예배의 의미가. 제가 그 구절을 한번 읽어 볼까요? 제가 그 구절을 한번 읽어 볼게요.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거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의 쉼을 의미하죠. 3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날에 복되게 하셨다. 십계명에서 어떻게 말합니까?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복되게 하신 날이라고 강조하고 있죠. 그러니 이 말씀 속에는 어떤 게 있냐면 쉼이라는 게 뭐냐? 예배라는 신비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자, 이 말을 저는 두 가지 예를 통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 나이 또래는 폴 트리니에라는 이분의 글들이 너무 유명하고 책들이 많기 때문에 많이 접하고 있는데 최근에 젊은이들은 이 폴 트리니에를 좀 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는 있습니다만 우리 때만 하더라도 여러분의 나이 때만 하더라도 폴 트리니에는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이면서 더 중요한 건 정신 상담가였죠. 그분의 글들을 읽다 보면 그분은 안식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통찰 하나를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아주 중요한 통찰 하나를 던져줘요. 그는 어떻게 말하느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들으면 조금 우리가 깜짝 놀랄지 모르겠는데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삶에 닥쳐오는 모든 피곤을 바라볼 때 그의 대다수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지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충분히 이해하시죠? 앞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으니까요. 하나님의 노동과 하나님의 쉼 속에는 뭐가 있어요? 기쁨,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하나님의 샬롬이 넘치고 있는데 그런데 이 샬롬을 떠나가서 우리 삶 속에 계속적으로 피곤이 몰려오고 있다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로부터 소외되고 있는 우리의 지표가 될 수 있다라고 그런 통찰력 있게 얘기합니다. 저는 그 구절을 읽으면서 밑줄을 긋고 난 다음에 제 말로 그것을 바꾸어 놓고 노트 속에 옆에다가 적어 놓았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이런 뜻일 것이다. 폴 트리니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한다. 모든 참된 휴식과 안식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폴 트리니아는 이렇게 강조하듯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 제가 해석 잘했죠? 새벽이라서 그냥 지나갈까요?
어쨌든요. 그렇게 썼어요. 우리의 쉼과 모든 안식은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쉼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올려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의 쉼을 생각하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예를 하나 들자면요. 어떤 유대인이 유대인 랍비가 그 자기 제자들에게 숙제 하나를 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어야 하는가? 그것들이 있으면 인생을 어떻게 행복하게 할 수 있을 것인가? 그걸 한번 생각해서 탐구하여서 숙제를 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게 하는 한 가지를 뽑으라면 그게 뭐라고 얘기하실 수 있겠습니까? 한 5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뭐죠? 여러분은 뭐죠? 마음속에 생각이 났나요? 이제 답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그랬더니 제자들이 와서 세 가지 정도를 얘기하는 것이 주된 대답으로 들려졌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건강해야 합니다.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명예를 지켜야 합니다.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는 현대인, 어쩌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합니다. 돈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반하게 아리가 뿌리가 됐지요. 돈에 매여 있는 사회였죠. 예수님이 오셨던 그때도 세례 요한이 왔을 때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들의 죄를 지적할 때 어떻게 얘기합니까? 돈의 관점에서 그들의 죄를 지적하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더 심해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돈 자체가 계급이 됩니다. 오늘날은 돈 자체가 계급이 되는 서글픈 세상이 됐죠.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건강입니다. 명예입니다. 돈입니다. 너무나 그럴듯한 말을 했는데 랍비는 고개를 가로젓습니다. 아니다. 너희들은 가장 소중한 것을 놓쳤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제자들이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궁금해하자 그는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명예와 건강과 돈 이것이 다 충분히 너희에게 있다고 하더라도 너희 삶 속에 샬롬이 없으면 그것은 무효다. 너희 마음속에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고요를 빼앗겨버리는 순간 돈과 명예가 건강이 있다고 하더라도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다. 통찰력 있지 않습니까? 이 랍비도 명확하게 이해하는 게 있습니다. 쉼에 대한 가장 중요한 개념은 뭐냐?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주어지는 샬롬입니다. 쉼이라는 것은 언제 필요한가? 하나님에 대한 집중력이 흐트러질 때 우리 삶 속에 몰려오는 피로와 가로와 스트레스가 우리의 삶의 전부인 것처럼 느껴지는 그때 우리는 다시 눈을 들어서 누구를 봐야 할까요? 쉼을 통하여서 한적한 곳에 가서 따로 가서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면서 누구를 바라봐야 할까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의 샬롬을 통하여서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샬롬이 무너지면요 우리의 많은 것들을 잃어버립니다. 샬롬이 없으면 우리의 삶 속에 힘이 없습니다. 어려운 일들과 과도한 일들과 스트레스가 많이 몰려와도 그것 때문에 여전히 힘들어도 우리 마음속 저 깊은 곳에 있는 샬롬만은 빼앗기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쉼의 비밀이라는 겁니다.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쉼이라는 것은 뭐냐라고 했을 때 비밀을 제가 금방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과의 샬롬의 관계입니다. 평화의 관계죠. 이런 샬롬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영성이 깊어집니다. 삶의 고단함이 사라지지 않더라도 우리 마음속 저 밑바닥에는 샬롬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에게 쉼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라고 말하면 대부분의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행을 떠나고 싶어요. 여행을 떠나요. 저는 그것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행을 떠나면요 자연 속에 들어가면 자연 속에 있는 자연이 주는 하나님이 피조한 창조 세계가 우리에게 주는 엄청난 힘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행을 권장하는 목사이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제가 조금만 더 얘기하고 싶다면 쉼이라는 것 자체가 반드시 여행만 연결되는 건 아닙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하나 있죠.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11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매를 너무 많이 맞았다. 돌에도 많이 맞았다.
굶주렸다, 잠을 자지 못했다, 추위에 떨었다, 헐벗었다, 강도를 만났다, 파선하는 배에 올라타기도 했다. 그래서 나의 인생 자체가 고난의 연속이었다면서 고린도전서 11장에서는 자신의 아픔을 누누이 아니 세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 쉼이라는 주제 속에서 얘기하자면 이 땅에서 쉼이 가장 필요한 사람은 누굴까? 바울이어야 합니다. 쉼이 가장 필요한 사람은 누구냐? 바울이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쉼이 누가 필요할까요?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쉼을 필요로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 자체를 어떻게 묘사하면 쉼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 그런데 이상하죠. 그 사람은 피로가 많았었고 두들겨 맞음도 많았고 굶주림도 많았었다면 이 부분에게 필요한 것이야말로 잠이 필요하고 모든 피곤을 풀 수 있는 모든 것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서신을 읽다 보면 그와 상반된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쉼을 그렇게 취하지 않습니다. 달려가기만 합니다. 그런데 그 달려갔던 비결을 보면 딱 한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말을 씁니다. 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 사도 바울의 쉼이라는 건 뭘 말해주느냐면 앞에서 말했던 쉼의 비밀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내 삶 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힘겨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록 내한테 쉼이라는 것이 충분히 주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거 뭐냐?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 엔 크리스토스. 그래서 저는 논의 강조할 때 바울의 신학의 핵심을 엔 크리스토스라고 잡는 목사지요. 그 바울은 그렇게 이겨갑니다. 어떻게요? 샬롬을 잃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쉼의 진정한 비밀을 간직하고 살았던 사람. 누구죠? 사도 바울입니다.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였던 겁니다. 피곤하고 힘들어서 배를 타고 가는데도 배 고물에서 풍랑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깨지 못할 정도의 피곤함을 가졌지만 그 길을 갔던 분, 어떻게 그분이 그것이 가능했을까? 우리는 답을 합니다. 하나님과의 샬롬의 관계.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어제가 7월 31일이었고 오늘가 8월 1일인데요. 이때가 언제입니까? 전 대한민국 이 땅에 사는 모든 노동자들이 거의 대다수가 취하는 휴가 기간이더라고요. 그래, 이 시간 8월달에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그런 쉼이 있을 시간이 있을 텐데 그 쉼을 우리는 어떻게 보내야 할까를 여러분에게 좀 전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렇습니다. 쉼을 통하여서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가? 하나님과의 샬롬이 더 깊어지는 것을 추구하는 쉼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내 친구 장로들은 뭐 한다고요? 기도원에 들어갑니다. 잘한다고 그랬습니다. 또 어떤 분은 여행을 간다고 합니다. 잘한다고 저는 박수를 쳐드릴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성경을 아주 한 것만 들어가서 아주 작은 부분만 묵상한 채 푹 쉰다 그랬죠. 그럼 여러분은 저한테 그래야 됩니다. 목사님 잘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형태를 띠든지 명확한 것은 하나가 있습니다. 그거 뭐냐? 하나님과의 깊이를 더하는 쉼을 가지시라는 겁니다. 여행을 가더라도 그 자연 속에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라는 겁니다. 기도원에 들어가는 내 친구 장로들처럼 그러시겠다면 기도원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향하여 이제까지 간절히 기도하지 못했던 나의 삶에 대하여 내려놓고 하나님께 깊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쉼의 모습은 어떨지 모르지만 우리는 쉼을 취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쉼은 반드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샬롬을 더 깊이 구가하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는 나가야 될 겁니다. 이번 달 어쩌면 여러분에게 휴가가 분명히 주어질 터인데 그 시간 길든 짧든 난 여러분에게 당부합니다. 그게 기도원에 기도든지 아니면 저처럼 성경 한 권을 들고 그냥 집에서 그냥 쉬시든지 아니면 여행을 떠나드시든지 어디에 계시든지 하나님과의 샬롬을 더 깊이 만나고 주님을 더 사랑한다 고백하는 그런 멋진 시간을 보냄으로 말미암아 세상 어떤 풍파가 일어도 빼앗기지 않는 마음의 샬롬으로 쉼을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번 달 그렇게 살기를 소망해서 이 말씀을 전합니다. 쉼이 하나님의 샬롬이 여러분 삶 속에 언제나 가득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통하여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샬롬이 흔들리지 않게 우리 마음속에 머무는 샬롬이 더 깊어지는 그러한 우리가 심을 취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어떤 이는 기도원에 들어가기도 하고 어떤 이는 여행을 떠나기도 하고 어떤 이는 성경 한 권만 들고 가정에서 그냥 그 책만 읽고 쉬기를 해도 우리가 어떠한 모습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언제나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통하여 샬롬이 회복되어지고 샬롬이 깊어지는 삶들을 살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명예도 있고 건강도 있고 돈은 있지만 샬롬이 없다면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우리 마음속에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언제나 샬롬을 꿈꾸는 우리 모두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 성령님의 교통 감화 역사하심이 주님 안에서 쉼을 얻고 주님 안에서 샬롬을 만끽하고 깊이 가운데 들어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막을 넣어놓은 기도 제목을 보고 우리가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들이 좀 길게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지만 핵심은 아주 간단하죠. 이 내용들 5가지 기도 제목들을 가슴속에 안고 우리가 한 달 정도 계속 기도해 주시고 오늘 또 이 시간 놓고 좀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한번 읽어보면 좋겠죠. 교독하다가 마지막은 같이 읽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상을 살아가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소서. 수해로 인하여 큰 고통과 어려움에 빠진 이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돕는 손길과 재발 방지 대책이 잘 세워지게 하소서.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교육자들, 직분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공급하셔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를 세워가게 하소서. 아멘. 이 기도 제목 5가지 기도 제목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다가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8월 한 달 내내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